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한 모든 범사가 예수 안에서 복되시고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폴리갑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그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교부로서도 여러분 활동하신 분이고, 또 폴리갑은 순교하신 분이에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막 박해를 합니다. 황제 숭배하라, 로마에 있는 신들을 섬겨라, 막 그렇게 여러분 핍박을 하고 폴리갑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승을 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스승을 좀 빼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폴리갑이 한 얘기가 있어요. 폴리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대들은 나를 위해 사면을 바라지 말아라. 타협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아라. 나는 맹수의 이빨에 찢겨져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나 맹수와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폴리갑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 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빵이 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거룩한 빵이 되고 싶다.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 바티칸 압니까? 로마 원형극장 콜로세움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 콜로세움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극장입니다. 연극장. 위에를 딱 여기 여러분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밑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큰 나무로 딱 깔아요. 그리고 그걸 걷어내면 그 밑에 여러분 우리도 있고 검투사들이 숙소도 있고 뭐 다 있고요. 그래요. 때로는 거기다가 물을 가두면요, 막 배도 띄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연극도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기독교인을 잡아놓고, 그리고 싸나온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맹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거리 잡아 찢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사거리 잡아 찢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폴리갑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나를 빼내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빵이 되고 싶다. 빵이 되고 싶다. 검을 가까이 하는 자, 이거 로마입니다. 그런데 맹수와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여러분 싸나운 맹수들을 동원시켜서 기독교인을 전부 다 물어 죽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총독이 폴리갑에게, 그 흰 백발의 할아버지 폴리갑에게 당신 예수를 욕하라. 그리고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고 황제 숭배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폴리갑이 그때가 86세입니다. 폴리갑이 그 총독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불질러 해가지고 장작더미를 쏙 떠놓고 거기다 나무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86세 폴리갑 할아버지를 묶어놓은 겁니다. 불질러. 그래서 막 불이 타올라갑니다. 근데요,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은요, 불이 막 타고 올라가는데 불이 아치형을 이뤘답니다. 그런데 정작 가운데 있는 폴리갑은 태우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 보니까 불은 막 타고 오르는데 그 안에 폴리갑은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군인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야, 심장을 찔러 죽여라. 해갖고 군인들이 심장을 찔르는데 피가 팍 터지면서 그 폴리가 몸에서 나온 그 피가 분수처럼 뿜어지면서 그 장작더미에 있는 불을 거의 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폴리갑의 순교 사화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 일주일을 여러분 살아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월요일 정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든 법이 고발되면은요, 때로는 1년, 2년, 때로는 5년, 6년까지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발되는 순간에 그래요.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금요일 새벽녘에 급속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녘에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매달리시다가 금요일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되어진 일입니다. 하루 만에. 이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루에, 그것도 몇 시간 사이에 속전속결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속전속결 재판받으시고 어떤 누구의 증언도 없으시고 법적인 사항에 관하여 따지지도 아니하고 못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5 부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5 부류 사람들에게.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5 부류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 당합니다. 외면 당하십니다. 그리고 배척 당하십니다. 비웃음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당신 백성이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매질하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당신 백성들이 소위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한 부류가 바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아기의 때였습니다. 아기 때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으십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동방박사들 구슬려가지고 찾아서 왕 경배하고 갈 적에 나 좀 들렸다가 가라고. 그런데 천사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안가품을 헤롯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해 위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십니다. 지금 이집트로 피신 가십니다. 그 이집트에 지금 여러분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살해 위협.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헤롯이 여러분 급속히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피신피신해서 이름도 없는 촌동네 나사렛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피신하여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이렇게 여러분 살해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친히 다니면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냥 얘들아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1, 2, 3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그대로 모든 행동을 그 자체를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에 욕심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그랬습니다. 여자 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다 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진땀이 났을 거예요. 얼굴이 뻘겋지며 진땀이 나서 무슨 소리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3번 부인했다고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의 제자만큼은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에게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던 그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적에 십자가 밑에는요 여인들만 있었고 그 제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자기 목숨 하나 두려워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스승 예수를 그렇게 외면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 야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희한한 묘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달달봉사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 역할을 저들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빨리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 살려두면 안 되겠다.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예수가 죽어야 민족이 편안하다. 저 예수가 죽여야 우리가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몰아갑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가 하나라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막 몰아갑니다. 계속해서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형권한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집행이 로마 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성토합니다. 여러분 강도짓 하다가 잡혀온 바라바가 있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요, 강도짓하여 잡혀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못된 짓해서, 강도짓해서 잡혀온 사람은 놓아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빌라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빌라도, 당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려면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지 아니면 빌라도,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이 아니니냐.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얘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나 자리 위험하니까, 또 황제로부터 잘려질지도 모르니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까짓까 마냥 하나하나 죽여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또 증언자도 없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거 자기가 알면서도, 분명히 예수는 저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잡혀온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내가, 빌라도 자기 아내가 예수에 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꿈의 저를 통해서 얼마나 기다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에 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표를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거 아무 상관없겠다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소위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네 번째가,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로에, 그것도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대로 한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집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렸습니다. 양옆에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우리 성화 그림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하체 부분에 뭔가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없었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 수모, 조롱, 멸시, 비웃음, 창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낄낄거리며 조롱했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심지어 양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를 구원하라고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 예수님이 치료하고 고쳤을 때는 따봉, 우리 예수 따봉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들이 막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전부 다 외면합니다. 전부 다 외면하고 어떤 누구 하나 이 불의함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 하나 여러분 억울하게 매달린 예수님을 여러분 건의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낄낄거리며 전부 다 웃으면서 그러면서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번째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조롱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그런 대단히도 무책임한 자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입니다. 어쩜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엉뚱한 재판을 내릴까? 자기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엉뚱한 재판을 내릴까 말이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자기에게는 당연한 책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이 있으면 죄인에 관하여 증인들이 나와갖고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고 증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증언 한마디도 없이, 구체적 증언도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립니다. 불법을 행한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입니다. 군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군인들은 여러분 갈대를 예수님께 쥐어주면서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심지어는 따귀를 때리면서,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탁 뱉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홍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홍포는 왕들이 입는 칼라, 로얄 칼라라고 해서 왕들의 옷의 색깔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 왕이니까 이거 입어야 돼 하면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둘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롱입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 돼야지.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관이 여러분 손가락만한 그런 가시들이잖아요. 그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순간 가시가 예수의 머리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대를 들려주고, 그 갈대를 왜 예수님께 들려줬겠어요? 야, 네가 왕이잖아. 왕은요, 이 규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치 장군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지휘봉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야, 너 왕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거 갈대 이거 네가 들어. 그렇게 들려주고서, 야, 네가 왕이라면서 이 군인들이 조롱했다는 얘기죠. 예수께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가다가 쓰러지고 숨은 차고 힘은 붙이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잡아가지고, 야, 네가 십자가 지고 가. 그가 바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옆에서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 예수님 통째로 짠 그 옷. 아니 겨우 그걸 제비 뽑아? 야, 그렇겠지만요, 그때 통으로 짠 그 옷은요 고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옷입니다. 누구 하나 이 통째로 가지면 수지 맞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그 옷입니다. 그걸 갖다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죄패를 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느냐,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붙여라, 자칭이라고 붙여라고 난림업석 피웠습니다. 그때만큼은 빌라도가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따르지 마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붙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이에요.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당신 백성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누구도 예수를 변호하지 않을까? 희한하지.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을까? 숨어서 버리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나도 그런 피해를 당할까 봐, 잡힐까 봐, 그래서 전부 다 숨어버린, 막말로 말해서 예수님은요 그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누구 하나 변호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변명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예수님 여러분 뭡니까? 변호해 주지 않는 그 외로움이 예수님에게 컸어요.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심정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이었을까?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 외로움이었을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그 외면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함쳐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는데 말은 못하고, 아들아,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해야 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아들아, 그래도 좀 참아야지 어떻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치밀고 저들을 다 멸하고 싶은 충동이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냥 침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밝은 대낮에 여러분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컴컴해졌어요. 빛을 잃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큰 휘장인데 그것이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속에서 울분과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하나님이 그 분노를 참아가면서 그냥 그 휘장을 찢어놓으신 것 같아요. 찢어놓은 거. 이건 여러분 뭐예요? 그래, 내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참는다. 그리고 이제 아들 때문에 나와 너희들 사이에 담은 없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안 하면 이제부터 심판이다. 그런 사인이 그 휘장 찢어진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때 터진 바위가 반쪽짜리가 돼가지고 유리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위가 갈라졌어요. 바위가 갈라졌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덤들이 많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부활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에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의 메시지입니다. 자연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은 언제 있었을까? 아시는 것처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예루살렘만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니들 종교 다 섬기고 그래. 그래서 좀 순종하면서 좀 살아. 이만큼 보장할게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냥 로마를 갖다가 성가시게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아이고 안 되겠다.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지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면요 디도 장군 개선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문제과 같은 그런 문 하나 있어요.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서 개선문 세워진 거예요. 디도 장군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함락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가 됩니다. 돌 하나 전부 다 많이 벽돌을 쌓아놔 벽돌 한 장 전부 다 헤쳐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서 금 찾으려고 그랬답니다. 로마 여러분 성전
안벽이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녹은 거 전부 다 찾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돌 하나 도로에 남지 아니하고 다 헤쳐집니다.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동국의 벽 그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없어요. 한 적도 없이 사라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그 이후로부터 나라 없는 2000년이 세월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결과가 여러분 숱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고 방황하고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반유대인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다는 얘기입니다. 반유대인 정서. 그 후로 유대인들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데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게 600만이랍니다. 근데 그 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미움당해서 학살당합니다. 예수님 죽인 이후로 유대인들은 학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컸습니다. 마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로운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외로운 한 사람의 고백이 있으니 그가 바로 로마 사형 집행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백부장의 마음속에 감흥이 왔는지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장기 백성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없는데 아니 그것도 사형 집행관 그것도 이방인 로마 군인 입에서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아니 무슨 경우가 그러냐고요. 아니 당신들 백성 가운데는 고백이 없는데 왜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느냐고. 희한하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이후로 복음은 어떻게 하고요?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 세계로 막거든. 그 동안에 이방 세계가 복음으로 황황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학살하는 역사 속에서 거쳐 지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마칩니다. 외면, 배척, 비웃음, 조롱, 멸시, 매맞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것도 유대인의 왕, 종교 지도자들, 종교 백성들, 총독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막말로 지금 왕따 아닌 왕따를 아주 100% 왕따, 그렇게 왕따 당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누구도 예수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예수님의 죽음이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찔리고 매질당하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거 이것이 우리 죄악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